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실제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이 보이는 사람은 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 있어요? 또는 무슨 말씀만 있어요?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간의 부딪힘, 돈 때문에 문제, 질병 때문에 문제, 얼마나 사건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핵폭탄을 금방 누를 거라든지, 만약에 핵폭탄을 누르게 되면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모르니까 어쩌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앞에 말씀만 보입니까? 그런 사건들이 보이죠.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니, 사건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어떤 사건이든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저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만 그게 거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을 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즉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멀리 하라는 거야?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죠? 뭘 버리라는 거야? 뭘 얻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이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사람, 돈이 보이는 사람, 제가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00% 망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죠,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은 뭐밖에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 말을 듣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밤 12시 땡 치면 은서봐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밤 12시 땡 칠 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죠? 뭐처럼 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네 술 한잔 하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뭐야? 술 친구를 따라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 속에서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속해서 혹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보여야 된다? 말씀. 뭐가 보이면 안 된다? 돈이 보이면 안 돼. 세상이 보이면 안 돼. 그 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반드시 무슨 일을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그죠?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죽는 것과 말씀이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결과가 달라요. 말씀이 없이 세상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지옥이 준비된 것이고, 말씀 따라 살다 죽는 사람은 천국이 예비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뭘 보는 거예요? 누굴 따라 살았느냐. 어저께까지 설사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교회가 있는 오늘 어떻게? 누구 따라? 말씀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죠. 목사님, 내가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10년 전에 말씀 따라 살았으면 1년 전에도 말씀 따라 삽니다. 1년 전에 말씀 따라 살았으면 지금도 말씀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이 진짜야. 난 10년 전에 정말 말씀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뭐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래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죽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 어떤 죽음에 따라 갈라지는 거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가질 거냐.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의 죽음은 지옥이죠. 예수님이 주인데요, 예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인 것이죠. 우리 짧지만 영상을 잠깐 좀 2분짜리 영상을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죠? 어떤 내용일까?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옛날, 그죠? 사도 바울 그런 후의 시대의 분인데, 그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 아니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죠? 그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지금 폴리갑이 마지막 이렇게 순교하면서 한 이야기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왜? 나는 주의 것이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나를 위해 죽느냐? 주를 위해 죽느냐?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그동안 주를 위해 살았다는 뜻이야. 그분은 천국이 예비된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뭐만 보여야 된다. 말씀만 보여야 돼. 다른 게 보이는 사람은 큰일 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아직 우주의 끝을 가보지도 못한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의 도구예요.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도구요. 사람에게 필요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도우라고, 사람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근데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세상의 대표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물질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건데? 나를 위해 있는 건데, 내가 내 일생의 삶에 물질을 목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글쎄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집에 그렇게 돈이 많어, 그렇게 부자야.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 어머님 요양원에 계실 때 그 요양원에 몇 번 찾아가 보게 되면 그 병실 안에 여러 이렇게 어머님들이 누워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대부분 권사님들이시더라고. 치매가 오고 몸이 연약하고.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딱 한 분, 자기 딸을 자랑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 네, 처음 봤어요. 요양원에서. 되게 어른들이 말씀하는 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부자야. 뭐 돈이 많아. 미국 가 있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믿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을 내가 딱 한 분 봤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자꾸 심각하게 들려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더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이죠. 보시면 인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완전한 사랑에 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접적으로는 가룟 유다. 그죠? 간접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면 돼요? 강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죠? 다리를 걸어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강제로 그 많은 능력과 사랑으로, 그죠? 엎어버려 가지고선 어떻게? 지옥을 막아버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을 폐쇄시키면 되지. 아니,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왔다가도, 그죠?
에이, 교회 가짜야, 예수님 가짜야, 성경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얼렁뚱땅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라며, 완전한 능력이라며,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 지옥 가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그죠? 끌어서라도, 그죠?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지옥에 가도록 두시면서 뭐라고 말해, 지금?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세상, 보세요. 지금만 힘들어? 어저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게 보이는 거야. 평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하겠어. 그래서 나오는 하소연이 뭐야? 아가야, 미안하지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게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그죠? 무능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완전한 사랑에 완전한 능력이신데 말이죠. 그게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계야. 인격적이라 그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못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 그만큼 사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너무너무 귀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예수님이 뭐가 보여 지금? 지옥이 보이잖아. 지금 지옥이 보이는데 그 지옥을 향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이 보이는데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를 가고 있으니 견딜 수 없는 거야. 능력이 없거나 지옥이 안 보이거나,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이게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지옥이 보인단 말이야, 그죠? 돈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지옥이 보이는데 지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정말 절박한 마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죠?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이 예수님의 정말 절박한 방법,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이 천사와 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맞게끔 위치와 지위와 이런 역할을 다 맡겼어요. 그래 놨더니 그 중에 얼마의 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를 내가 높네, 내가 뭐 남보다 높네, 이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운 누굴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뭐 하나님하고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주장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너무나 심각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긴 거야. 이게 정당한 의문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
이제 영이니까 한 번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떠나면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갈 곳은 어디야? 지옥이죠. 근데 너무 이상한 점이,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은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존재니까 지옥에 쳐놓으면 되는데, 지옥에 쳐놓지 않고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왜 사람 곁에 두었을까?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아니, 악한 영은 이제 끝나버린 거야.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어디 보내야 돼?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두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의 계획이야. 무엇을 보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여기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절박한 방법.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 왜 타락한 천사, 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영을 그냥 무적행 지옥 속에 쳐보내지 않고 왜 사람 곁에 두었을까?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사람 곁에 있으면서 뭐해요? 늘 사람을 꼬드기는 거거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딜 쳐다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쳐다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 짓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피해, 그런 어려움이 뻔히 생길 걸 아시면서 왜 악한 영을, 이미 끝나버린 악한 영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사람 곁에 두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곤고한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절박한 방법, 계획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당하면서 뭘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야겠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랑인 내가, 완전한 능력인 내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자. 이런 사람만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은혜로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미 끝나버린 악한 영을 그대로 두어서, 귀신을 그대로 두어서, 사단을 그대로 두어서 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도구로 쓰셨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려고. 제가 또 하나 아주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명찰을 달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 내가 죽은 거야. 즉 지옥에 가야 되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니까 내 죄값을 치루었다 치르지 않았다?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다. 어떤 내가?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것과 똑같이겠죠.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문이 생기게 하냐면, 아니,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죄를 짓고 싶은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옛사람의 성품이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았냐 하면 옛사람의 습성, 성품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대신 죽은 거니까, 즉 죄인인 내 대신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인 나는 죽은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나는 죄와 관계가 없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악한 영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죄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있더라? 죄의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 이게 제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면서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왜 옛사람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야. 자,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옛사람의 습성을 두었으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휘둘려? 옛사람의 습성에 휘둘리잖아요. 그죠? 술, 담배 하고 싶고, 쾌락짓 하고 싶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욕구에 막 휘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또 세상 길로 빠지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그죠? 새 생명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 자꾸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원해서 어디를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신 거죠. 나는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예. 왜 죽어버린, 이미 기회가 없는, 끝나버린 악한 영을 지옥에 쳐놓지 않고 왜 사람 곁에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게 했을까? 자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버린 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은 싹 사라져버려야 되는 건데 왜 옛사람의 습성은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까? 그 옛사람의 습성으로 내가 또 죄를 짓고 그 욕심에 끌려서 악한 짓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자진해서 어디를 쳐다보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평생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건 뭐가 있는 거라고요? 말씀만 보여야 돼. 목사님, 무슨 말씀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요새 생각해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상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죠? 우리 얼마나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러시아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또, 그죠? 이제 우크라이나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일들이 막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만 보여요? 아니에 속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 말씀이 보여야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그죠? 참새 한두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조차도 누구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인 안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갔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건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중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뭘 들으라는 거야? 뭘 버리라는 거야? 뭘 따르라는 거야? 그죠? 이 속에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그분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뭐만 보여야 된다? 말씀만 보여야 돼. 근데 말씀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난 저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난 저 집사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그죠?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뭐가 보여야 된다고? 말씀. 그죠? 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이 보이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뭐가 보여야 돼? 말씀. 그 왜 말씀이 보여야 될까? 말씀밖에 없었거든. 어마무시한 세상, 즉 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나 세상을 목적으로 하면 100% 속는 거야. 그죠? 사람은 그 돈이나 세상을 이용해서 누구를 목적하라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목적하려니까 맨날 뭘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고 그렇게 기뻐한 거야. 간음하고 살인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뭐 했으니까? 맨날 여쭙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항상 뭘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세상적으로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100% 속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이 땅, 육신을 사는 동안 내게 도움될지 모르지만 나를 책임지지 못해.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로 코치해? 뭘로 인도해? 말씀으로. 그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심교회에 맡겼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맡긴 시간 동안만 제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디에 위탁할까? 내가 중심교회에 위탁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심교회에 위탁했으면 반드시 기억해요.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혹시 좀 시원찮고 연약하더라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주님만 집중하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놓치지 말라는 거야. 저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네. 저건 내게 필요한 말이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강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겠죠.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말씀.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그럼 사람은 뭐 할 거다?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 사랑하는 성민이 형제와 미진이 자매가 생전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봐. 이제 10월 29일 날인가 결혼한다 그러는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민이가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미진이가 반응을 안 해. 석 달, 열흘이 가도 반응을 안 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 소홀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하나예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시고 책임질까 봐. 그 말씀하는 것에 뭐 하세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주님. 석 달, 열흘 반응 안 해보세요. 끝나버려.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할 일이 뭐냐? 반응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나누라고 말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함으로 그분이 예비한 그런 은혜를 실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